대림절의 첫 번째 초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아까 남옥사님 이야기처럼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빛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늘 한 걸음 더 다가오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절기 되기를 바라십니다. 러세니안 후손의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어릴 때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있던 글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그 주인공 어니스트라는 소년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니스트가 사는 마을에는 저 산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멀리서 보면 누군가의 얼굴처럼 생깁니다. 어니스트 소년에게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언젠가는 저 큰 바위 얼굴과 닮은 사람이 나타나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기다리며 갈망하며 그 소망으로 이 마을을 열심히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점차 흘러갑니다. 어니스트는 자신의 일을 해가면서 늘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 저 사람이 언젠가 우리 마을에 올 텐데 내가 이 마을에 저 사람이 올 때 부끄럽지 않게 해야겠다. 몇몇의 후보가 그 마을을 지나가지만 아무도 그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지나서 문득 마을 사람들이 어니스트의 얼굴을 보니 그 어니스트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의 그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큰 바위 얼굴은 그렇게 그 소설을 마감이 됩니다. 이 소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소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 누군가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은 결국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교동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인데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건 마치 큰 바위 얼굴의 그 어니스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그 마음은 결국은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거고 내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간절한 기다림은 간절한 바람은 우리를 그 바람으로 만들어 나가고 그 기다림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를 만나려고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이 강해질수록 기다림이 사무칠수록 우리의 얼굴은 점점 예수를 닮아갈 것이고 우리의 삶도 점점 예수랑 비슷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지 라고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이름이 부를 때마다 가슴에 설렘이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심장이 빨리 뛰고 여전히 흐뭇한 마음이 안에 드십니다. 저는 예수라는 이름을 좋아합니다.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들을 때마다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이름 말고도 아마 그 이름만 들으면 왠지 가슴이 흐뭇해지는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설레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있었는 증거는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고 가슴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라는 이름이 요즘에 너무나 부정적으로 들리고 믿는 사람조차 잘못되게 사용하고 있고 그릇되게 불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타깝고 힘듭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 길이 너무 미치도록 나를 사무치게 해서 그 길을 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가고 열심히 뛰었지만 요즘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내 삶을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예수의 길을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길을 열심히 걸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돌아보니 예수의 길을 걸었던 시간보다 예수를 설명했던 시간이 훨씬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라 그런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 예수에게 미치기보다는 예수를 설명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종종 예수의 길을 벗어나기 일쑤고 약한 자에서는 자유롭고 자유롭고 강한 자 앞에서는 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고 오히려 뒷걸음치는 모습 또한 늘 보이게 됩니다. 그러기에 대림절기는 저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절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절기가 될 때마다 늘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바로 한석헌님의 님이 오신다라는 시입니다. 님이 오신단다 길 닦아 예비하사 내 집에 오시는 님으로 날 보고 오시는 님을 그저 얻지 않느냐. 높은 것 낮추고 우물어진 것 높고 묵은 길을 걷게 하고 지저분한 것을 다 치워 님이 바로 오시도록 한다. 님을 기다린다면서 그저 자꾸나 이것저것을 온 방안 허투루 물어놓아 그저 앉으실 곳도 없이 했구나. 어서 오셔야 하려니 더러운 길에 왜 더듬게 하며 맑고도 거룩하신 그의 몸을 해뜨린 이 속에 어찌 마셨고 오 내 맘이 급해. 쓸자 닦자 붙이자 물을 부리자 묻고 안고 이 먼지를 다 어찌하노. 언제 이것을 아는가이니. 다리 위에는 무슨 때가 일고 꼈느냐. 천정의 거미줄은 누가 치느냐. 이리도 더러운 줄을 나도 몰랐지. 그래는 무엇이 저리도 많아. 달고 옮겨올 곳이 없고 앞길에는 돌이 들어가고 다리가 부러졌으니 저거는 누가 놓아주느냐. 아이고 이리 오시네. 저기 벌써 오시네. 이를 어쩌노. 어딜 두고 오시랄고. 이 얼굴, 이 꼴, 이 손, 아이. 이에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쓰러주마. 나 위에 쓴 자는 부당. 내가 쓰고 너를 주고 닦다가 달아지는 내 마음, 내 닦아주마. 쓸자 닦자 하던 마음 그것조차 마음뿐이고 이미 손수 쓰시고 나까지도 안질하시니 제 자랑이라고 없소이다. 참 없소이다. 밝히자면서 곧 밝힌 밤 저절로 밝아지고 맑히자면서 곧 밝힌 밤 나중엔 맑아졌으니 내라고는 없소이다. 이미 곁에만 사오. 함석헌 선생님의 님이 오신단다. 이 시를 볼 때마다 늘 언제나 감동합니다. 여기 나오면 거미줄 쳐져 있고 더럽고 때가 껴 있고 먼지가 켜켜이 안고 앉아서 한번 닦아서는 지워지지 않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고 내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을 보내고 이제 겨우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남아있는 거라고는 내 안에 거미줄이고 내 안에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나은 것은 주님이 나와 같이 해주겠다 하니까 나와 같이 닦아주겠다. 그게 기쁘고 그게 놀라웠다는 것도 없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좀 닦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맑아지고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2주일 동안 저를 거의 죽을 만큼 괴롭혔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하고 항상 붙잡았던 문제인데 사람들은 왜 그럴까라는 문제였습니다. 이라크 전쟁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고 전쟁하는 모습을 보며 한켜 쌓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럴까? 시리아에서 수많은 사람이 내전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또 한켜 쌓여집니다. 사람들이 왜? 한국을 보니 더 마음이 쌓입니다. 사람들이 왜? 원망과 불신이 제 마음에 한켜 쌓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 저 사람 왜 그러지? 나는 이러는데. 저분은 왜 이러지? 야, 저 얘는 왜 이러지? 한켜 쌓아가는 걸 몰라 그런 2주를 보내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림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림을 보는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내 마음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 수많은 더럽다는 저 쓰레기들이 다른 건 줄 알았고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내 마음에 있구나라는 마음을 순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저 사업을 어떻게 치우고 내 마음을 어떻게 닦나 라는 생각도 하고 켜켜이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제 어느 분이 이제 이런저런 대화 중에 그런 얘기합니다. 요즘에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자꾸 삐뚤게 보는 것 같다. 마음을 돌아가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야, 내가 목사인데 난 도대체 뭘 하고 있나. 그래서 어제 내 하루 종일 고민하고 닦고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내 마음이 저렇게 지저분하니 이제 내 마음이 썩어가니 내 마음이 죽어가니 대림절 기간 동안은
한사 한사 내 마음에 더러운 것 좀 치워야 된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아직 깨끗해진 건 없습니다. 닦은 게 없고 치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치우고 닦다 보면 좀 더 편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 예수님이 닦아주고 예수님이 함께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대림절 기간 동안 주의가 아니라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른 채 내버려둔 마음이 저기 뒤돌아서고 한곁에 쌓아놓은 그 무언가가 내 안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저 한켠에 무너둔 상처가 썩어가고 있고 내 한켠에 무너둔 불평과 불만이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걸 닦아낼 시기고 그걸 정리해야 될 시기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함께 닦고 함께 하자고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어떻게 닦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분일까요?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안 혼인잔치에 모습을 드러낸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문의 먼저는 뜬금없이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어디로부터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앞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른 지 사흘째인지 어떤 때인지는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후사정은 다 생략하고 잔치집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와 모두 모여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긍휼한 마음, 어머니의 같이 움직였던 예수 혹은 순종했던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왜 하고 많은 일들 중에 잔치집에서 자신의 처음 기적을, 처음 행적을 행했을까란 말을 나누고 싶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언에는 실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지혜로운 자는 상갓집에 간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상갓집보다 잔치집을 선호한다고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슬픔을 나누는 게 지혜로운 자지 기쁘고 즐거운 데만 쫓아다니면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첫 행보부터가 구약과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잔치집으로 가서 잔치집에서 자신의 처음을 시작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잔치집일까요? 왜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걸까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우리랑은 상당히 다른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절차가 실은 예수님이 왔던 의미랑 맞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기로 계약이 성립되면 남자는 먼저 포도주를 가지고 여자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줌으로써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한 잔을 따라줍니다. 그런 후에 그런 프로포즈를 한 후에 신랑은 신부집으로 아내를 데리고 신랑은 신부집으로 아내를 데리고 왔고 신부집에서 이제 결혼하는 날 그 사람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그날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통해서 자기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미래를 다짐을 합니다. 그 금식을 통한 뒤에 비로소 그들은 손을 잡고 신혼방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잔치가 시작되고 많은 사람과 어울려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 잔치를 통해서 잔치집에 참여하면 우리에게 이 네 가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에 대한 헌신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따라줌으로 생명을 바쳤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헌신을 하실 거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헌신을 하라. 두 번째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금식과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발걸음을 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 되는 겁니다.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되는 것. 그게 바로 기쁘고 즐겁고 놀라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과 어울려 즐거운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은 예수님과 춤추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믿는 것, 신앙하는 것, 따라가는 것은 괴롭고 즐겁게,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의자인 샤를 드 푸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사람인데 감사기도를 보시면 우리가 종종 했던 감사기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헌금, 봉헌기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리군. 저는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 위에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도로 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하옵기에 이 마음의 사랑을 다하여 하나님께 내 영혼을 바치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시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고 당신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이 감사기도는 저희가 봉헌기도로 종종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작자가 샤를 드 푸코인데 이 사람의 축일이 어제였습니다. 어제가 돌아가신 날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방탕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방탕하게 삶을 살다가 어떤 때에 결심을 하냐면 그 여행을 떠나던 도중에 무슬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슬림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저 사람의 경건한 삶과 저 사람의 실천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다시 기독교로 와서 그 경건함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뭐로 들어가냐면 수도원의 그 잡부로 들어갑니다. 잡부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자기가 수도 생활을 하면서 사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하라 사막에서 이름 모를 부족을 섬기며 자신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의 총에 맞아 죽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의 삶에 보면 편지가 쭉 쓰는데 보통 그런 얘기합니다. 오늘은 미사를 못 드렸습니다.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고통과 어려운 삶을 살아가며 전혀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놀라운 기쁨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깨끗게 하고 바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 주 동안 감동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헌신과 약속과 하나됨 그리고 잔치에 계속되는 이어짐입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그런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 만나며 여러분이 하실 것은 여러분 안에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처럼 주로 밖을 봅니다. 사람들은 왜 저러지? 쟤는 왜 저러지? 저 집사님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어느 순간 눈에는 내 안에 썩어가는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은 오로지 내 안에 있는 것을 치우시고 썩은 걸 없애시고 거기에 매진하시는 우리 대림절기 보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